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일부, 또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으로 2부로 이렇게 크게 둘로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선지서 전체는 또 이렇게 칼빈이 또 주경하는 그 내용 안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작게는 두 가지, 한쪽은 죄에 대한 심판, 또 한쪽은 구원에 대한 복,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죄에 대한 심판은 좀 더 둘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한 교회가 범죄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주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최후 심판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의 성격들이 또 둘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구원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그런 메시지로서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원의 복들을 소개하고, 또 교회와 장차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천국의 또 이러한 복된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또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지서 전체의 이러한 그 구도 속에서 특별히 이사야는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서 먼저 그 큰 선지서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담아내면서 틀을 잡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사야서는 유독 하나님의 신적 작정,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이런 부분들, 그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사야에서는 또 아주 큰 주제로 이렇게 다른 그 선지서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율인문답 1문도 그렇고 또 우리의 칼빈주의 대표적인 이러한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 또 어거스틴의 이런 표현대로는 절대적 은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왜 칼빈주의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그러한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를 이제 우린 이사야서를 통해서 훨씬 또 이렇게 가깝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지금까지 쭉 배워왔던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36장부터 39장까지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또 그 작정에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의 그런 그 주권적 위대함의 역사들, 그래서 그 섭리의 통치에는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신비로움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작정과 섭리의 역사로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바른 신앙관, 이런 역사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끌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총 정리하고 나서 잠깐 이스라엘 열왕의 수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이사야는 그 중에 아주 유독 히스기야에게 집중하면서 히스기야의 그 사건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한 실천적인 하나의 모범적인 또 그런 예를 우리에게 펼쳐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선자적 관점에서 실제 히스기야의 삶을 끌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지,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또 발휘되는지, 또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또 인간의 더 나아가서 또 악한 또 이러한 인간의 의지와 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어떻게 또 그렇게 섭리적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또 그러한 신뢰를 히스기야의 승리의 장면을 한 부분을 통해서는 선의 모습으로,
또 히스기야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하는 아주 이러한 심각한 또 극과 극의 그러한 두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두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게 어떤 것인가, 또 그런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이렇게 주면서 일부를 이렇게 마무리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19명의 왕들, 북쪽에도 대략 한 19명, 남쪽에도 한 19명 정도 되는 남북 열왕기의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악한 왕 대표적인 인물, 북쪽에는 아합왕, 자꾸 좀 반복하셔야 됩니다. 남쪽에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조 때의 아하스, 또 아들 때의 므낫세, 인신제사를 하고 인신공양 형태의 이방 세계의 그러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아주 극악스러운 이러한 행태들, 또 성전을 아예 통째로 뜯어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다 갖다 바치고 외국의 군대의 힘을 의존하려고 하는 아주 이러한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중에 가장 악독한 그 하나가 이렇게 윤리적인 면에서 인신제사, 종교적인 성격에 있어서 성전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짓밟는 이런 두 가지가 대표적인 죄로, 남쪽에서는 아하스, 므낫세. 자, 그러면은 가장 또 그래도 북쪽에는 여로보암,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외우시면 좀 편할, 기억에 좀 더 오래 갈 겁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여로보암과 같이 악했더라, 이렇게 성경을 끌고 가면서 그걸 기준으로 잡고, 남쪽은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과 같이 선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아합, 남쪽에는 아하스, 므낫세. 자, 그러면 아주 선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왕들. 그 아합 시대의 아합과 정략 결혼의 이러한 부분을 맺은, 사돈 관계를 맺은, 그래서 남쪽이 결국 왕조가 쑥대밭이 되고 전멸될 위기를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사밧의 이제 초기 생애는 상당히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이제 후반 생애에는 그런 좀 결정적인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부분의 생애는 상당히 또 칭찬을 받는, 그래서 둘로 치면 빠지지만 셋 정도로 치면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래서 성전 전체를 망가진 것들을 다시 개혁해내고 성경책을, 율법책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제사장 사역들을 보강하는, 그리고 사회개혁과 윤리개혁들을 이루어가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멸망해 가기 직전에 누구죠? 응? 요시야. 비록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직전에 성전을 다시 한번 개혁해내면서 또 율법의 가르침들을 개혁해내려고 애썼던 요시야.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요시야는 이제 히스기야에 비하면 훨씬 더 좀 약하죠. 끝물이니까, 이제 거의 남왕국이 멸망해가는 그 마지막 시점이니까. 그래도 남왕국이 이렇게 아주 활발할 그 시기에 많은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가장 걸출한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윗 이외의 열왕 역사들 속에서는 이 히스기야. 그래서 선지서에서 대표적으로 히스기야를 뽑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는 가장 특징적인 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쓰러뜨리는 이런 놀라운 전쟁을 경험한 왕이라는 것.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음의 선언을 받고 또 간구해서 15년을 이렇게 연장받는 아주 그 생애가 드라마틱한 아주 그런 놀라운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위치가 열왕기 역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왜 선지자가 유독 히스기야를 끌어다가 지금까지 얘기하기 왔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문제, 또 열왕의 심판에 대한 이런 문제, 그래서 각각 중간중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있고 이렇게 종말론적인 이러한 또
이렇게 구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어찌됐든 중심은 이스라엘의 죄와 열왕의 최후 심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성격이 훨씬 강했죠. 자,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인류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하심의 방식들을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대한 역사의 한 조각으로, 한 퍼즐로 우리도 각각 또 그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따라 뭔가 마치 자기가 역사를 만들거나 보탤 수 있는 것처럼 만든다 이러면 펠라기우스가 되는 거고 보탤 수 있다 이러면 반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것이고 만들 수 있다 해서 철학으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합리주의나 이러한 이성주의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실패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짧게 사는 그 100여 년 동안을 한평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 세계관은 결국 각각의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과 세계관을 따라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고 결국 그 선을 향해서 부단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도덕적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신앙을 세워주고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온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우리의 생애도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한 도구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다라고. 이걸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 일반은총에 있어서도 왜 영역 주권적 문화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래서 두 왕국론에서 더 성경적 개념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그런 개념으로 끌어올려준 거죠. 주권적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신 조직체의 영역에 그러한 부르심이 있고 또 그 역사 속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각각 개인의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부르심 속에서 주어진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로 부르심을 받고 여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자는 지도자로 또 어떤 자는 백성으로 또 성도로 목회자로 각각의 그 많은 그 삶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쓸데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가치처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러한 적대적인 그러한 그 상대적 가치관으로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조차도 행복하지 않은, 왜? 더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상대적 가치관은 남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못 가진 이유는 쟤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대적 가치관이 결국 세상 철학의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 토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10계명은 1계명과 10번째를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삶이다라고. 영역 주권적인 부르심에 입각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절대로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대한 대립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대로 각자의 삶 속에 나눠주시고 또 불러주신 부르심의 삶이라고 하는, 주권적 삶이라고 하는 절대적 세계관, 상대적 세계관이 아니라 절대적 세계관을 배워야만이 인생은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찾게 되고 병이 들거나 잘났거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과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또 그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서도 그 어려움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면서 또 용기 있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왜? 누군가가 계획하시고 이런 어려움에 우리 삶을 두셨다라고 하면 헤쳐나갈, 빠져나갈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움과 엉망진창인 이러한 고통 속에 빠졌는지 답이 없고 어떤 이유가 없으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방향성을 잃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세계관은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전 세계에 돈을 다 갖고 있어도 제가 더 가졌네? 나보다 1등이 있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또
적대감을 만들게 되고 원망을 만들게 되고 그러한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들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나 절대적 이러한 그 세계관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작정과 섭리적 세계관은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에요. 나태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또 하지 아니하고 또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우리 인생의 안정감과 또 화목함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도 신적 작정이 문화관을 형성한다라고, 신적 작정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화관의 일반 은총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어떤 이러한 그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까? 예종로는 구원과 이러한 우리의 중생과 구원에 관련해서 늘 이렇게 가깝게 들었지, 작정에 토대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에 토대되었을 때만이 우리의 전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성경에 대한 통찰력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사야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또 앞으로도 목사님 또 언제 이사야 하겠어요? 계속 또 전진해야 되니까 잘 적어두셨다가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섭리적 역사관 앞에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오버한 건 아닌가, 못 미친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늘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50쯤 저처럼 50이나 이렇게 60 넘어가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뒤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나이가 50을 이제 넘어서부터입니다. 여성들은 가정만을 위해서 살다가 회의감이, 우울증과 박탈감이 찾아오는 나이가 바로 또 그 나이이기도 하고, 그럴 때의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한 지난 삶에 대한 그 한순간순간의 삶이 이러한 장로교회와 또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와 또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그렇게 보태지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작정과 섭리적 이 인생으로서 돌아보지 못하면 엄청난 박탈감과 좌절감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손에 이뤄놓은 건 하나도 없고 몸은 병들어 있고 또 많이 또 가지면 가질수록 이 돈을 또 자식들이 훔쳐가나 또 이거 어떻게 또 잃지 않을까 안절부절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건강을 잃게 되는 이러한 인생을 엄청난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그 고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루지 못한 대로 엄청난 좌절감,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진 거대로 또 그 욕망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더 큰 욕심 앞에 결국 인생을 고통으로 또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이러한 신적 작정과 섭리적 세계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국가, 교회 이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워가고 펼쳐내가는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가시고, 특별히 히스기야의 이 생애가 그런 데에 아주 결정적인 모델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또 드러나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이미 이제 배웠던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가 또 소개하는 그 히스기야를 들여다보라는 거지. 이 역사서는 좀 더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쭉 모으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 하나하나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가면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선지서는 필요한 부분만 짧게 끌어다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인상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에 인생에게 찾아오는 엄청난 그 고통들이
아주 더 생동감 있게 그려집니다. 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가 들어와가지고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호령을 치면서 외치는 것이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너희를 전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나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으리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그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런 어떤 그 전쟁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좀 독특한 내용들로 다가오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기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신앙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너희들, 오직 그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고 예배드리라라고 했던 그 신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한 히스기야의 신앙적 권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도발적으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전쟁을 이겨내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했던 히스기야 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4절에도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5절에도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우리 아수르에 대적하느냐, 너네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싸우라라고 말했느냐? 그건 다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종교적인 그러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조롱하고 비웃는,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그 중요한 삶의 원리적 그 힘을 교묘하게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 그래,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 의뢰하면서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줄 테니까 어디 한번 그 말 타고 와서 우리를 대적해봐. 오히려 우리가 말을 줄게. 너네가 말이나 탈 수 있는 사람들이나 군대나 준비되어 있니? 이스라엘 실제로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게 군대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조롱들이 단순한 어떤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이러한 그 국가와 군대의 어떤 미흡함의 문제가 아니라 묘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롱해 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는 오히려 또 반대로 확 돌려갖고 내가 랍사게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해서 우리가 쳐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싸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빨리 항복해. 이게 참 묘한 그런 조롱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엄청 조롱하는 방식으로, 한 번은 또 마치 자기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훈계하기 있는 차원으로 그렇게 다가온 것처럼 둘 다 해석하기가 상당히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주 미약하고 또 랍사게가 지적하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왕들이 그렇게 아수르에 대적하다가 다 멸망했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사실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부딪혀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랍사게가 지적하는 많은 첫 번째 내용들은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싸움을 싸우겠다?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거지.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아수르의 핍박에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국가 위정자들과 국가의 위정자들의 그런 아주 거만한 반기독교적인 그런 특별히 기독교적 믿음에 대한 이러한 그 조롱, 비난 이런 부분들을 구약에서 끌어다가 볼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국가, 반신앙적 위정자들의 최후와 그들의 조롱의 방식들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는가? 왜요?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조롱하는 방식. 너희가 믿는 그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도 자기 신 의지한다라고 그랬지만 우리한테 다 망했어. 너희가 지금 말 2008이나 말이나 우리가 줄 테니까 어디 타고나 나와봐. 실제적인 어떤 군대와 현실의 열악함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빌미로 너희의 실제 삶에서 신앙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어. 아주 절묘한 조롱인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은 항상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그 답의 그 소망을 아주 절묘하게 틀어내는 이러한 조롱들은 항상 역사 속에 동일합니다. 더더구나 국가가 교회를 조롱하고 또 신앙을 기독교인들을 조롱할 때에 항상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조롱해 옵니다. 신앙은 현실이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신앙은 그냥 꿈일 뿐이야. 현실과 신앙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실은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바로 불신앙을 요구하는 이러한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가위정자들은 항상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괴리를 파고들어서 결국 교회는 국가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회는 국가 일에 대해서 이래저래라 참견하지 말라라고 하는. 왜냐하면 현실의 이러한 문제들은 신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들은 국가 위정자의 통치 능력과 그 군대와 경제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현실적인 조롱. 근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희들에게 온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을 책망하라라고 온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너희에게 왔겠어? 아주 그 섭리에 대한 절묘한 또 남용과 곡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교회와 관련된 일들과 관련해서 항상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소위 어용교회가 돼버리게 되면 국가의 반기독교적 이러한 정책과 위정자들의 죄를 책망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국가의 권력과 힘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국가적 그 정치적 신념을 신앙보다 더 위에 두어서 결국 마치 지금 이 상황이 현 국가 위정자와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국가 위정자의 그러한 잘못됨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항하지 마, 이런 식의 아주 절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시대가 보이는 겁니다.
이건 어느 당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수당도 마찬가지로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펼쳐내게 되면 반드시 그런 책망을 받는 겁니다. 또 진보당도 마찬가지인 것이 어느 당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고 또 비웃는다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책망과 또 성도들의 저항이 따라붙는 겁니다. 그럴 때 늘 국가위정자들은 교회에 변질된 또 이러한 국가의 편에 서서 국가의 그런 탐욕과 악함들을 포장하려고 하는 소위 어용교회적인 그러한 형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특성을 아주 절묘하게 꿰뚫어가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러한 그 저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야.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현 정부를 향해서 자꾸 저항운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야. 국가위정자를 모독하는 일이야. 아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점에 입각해서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섭리사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법적 그러한 섭리사적인 그런 해석에 있어서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 까딱 잘못하면 정말 그렇게 들려지는. 그래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셔서 우리가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왔겠냐. 그러니까 절대 저항하지 말고 지금 국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저항하지 말고 순복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해.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걸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가 만약에 거역하면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먹고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참혹한 일. 그러니까 이 표현 뭐예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냐고 다 죽일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똥, 소변을 먹는다? 가장 부정한 그런 형태인데 치욕스러운 그런 죽음을 기대하라는 것이.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면 16절 이하에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에 있는 땅으로 옮기까지 해서 아주 풍족하게 먹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끌어내면서 너희가 이런 지금 국가위정제의 이러한 일들에 잘 협력하면 너희들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들이 주어질 거야. 그 국가위정자로부터 아주 새로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야. 이 조금만 우리가 적용을, 그러니까 원칙론에 있어서의 해석을 정확하게 이 선지서의 큰 흐름을 알게 되면 이 지금 선지서가 적의 그러한 그 조롱의 실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공격받고 있는 그 실체를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 기독교적인 이러한 위정자와 또 정책을 공격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엄청난 현실적인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자유와 인권과 마치 평등과 복을 너에게 베풀어 이렇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그 함정에는 신앙의 자유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민적 자유까지 다 빼앗길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칼빈주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해석해내게 되면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보수적 목회자들은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이러한 방위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경제와 이런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잃게 되는 엄청난 이러한 전체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의 이러한 그 위협 앞에 있다라고 보수주의의 이러한 그 교단과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복음과 같은 칼빈주의 이름으로 현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
동성애나 차별법 문제 같은 거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훨씬 7, 80% 잘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내니까 더 헷갈려. 그들의 손에 또 웨스민스터와 도르트 신조가 기독교 강요가 한쪽 손에 또 이렇게 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그렇게 허접하게 속이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진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목소리처럼 이게 살 길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가와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11장에 그 본문의 결론이 나기 전 11장에 어떻게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이렇게도 쉽게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물론 지금 우리의 이러한 정치 해석에 대한 문제는 칭의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성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자도 국가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도 국가에 대한 부분을 정책을 잘못 해석해서 실수를 하고 오류에 빠져서 국가와 교회를 위태로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성화의 문제로 취급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진보 정당과 진보 이정자들의 정책을 옹호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신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신자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가볍게 쉽게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어떤 오류와 실수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7대 교리 전체와 그의 신앙 그 내면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고 당회와 또 교단이 신중한 그 연구 끝에 내리는 교회적 그런 결론인 것이. 그리고 또 그런 교회적 결론조차도 교회적 질서 속에 판단하는 것이지 예정에 입각해서는 또 그가 어떤 선택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문제는 아주 신중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교회적 질서 속에서 징계하고 권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화의 문제 가운데 실수로 우리가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아니면 또 잘못 판단하는 그런 성화적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보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바로 불신자다, 칭의 못 받았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점점 더 선을 넘어오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국가 정책에 대한 어떤 몰라서 무지해서 또 자기가 학연지연 혈연에 속해 있는 그런 애착심이 너무 강해서 국가 정치적인 이런 판단을 실수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유기적으로 교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기독교의 근본 교리 쪽으로 넘어오는 실수들로 밝혀지기 시작하게 되면 바르트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도르트 신조와 기독교 강요를 들고 교회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틀러의 그 악행에 대해서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처럼 그 시대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르트는 반틸에 의해서 자유주의자다. 메이체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상이라는 것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르트는 기독교적 신학자가 아니라 사이비 신학자요 철학자라는 것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평가를 받을 때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서는 이 부분에 이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의 이 장면은 참 아주 묘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과 랍사게를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 왕을 강력하게 그 백성들을 공격해내는데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국가의 이러한 문제를 아주 희석시켜가지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고집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 전쟁의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현실적인 문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국가의 이러한 그 경제적 도움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도우심으로 의지함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근원적 신앙의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수르라든가 이런 외국 군대들은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사건 중에 다른 건 다 생략해버리고 이 거대한 나라의 운명이 지금 달려있는 이 거대한 전쟁의 이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스라엘은 지금 현실적으로 유다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모든 관계가 끊겨버렸어요. 그럼 과연 우리의 이 현실 문제를, 국가의 위기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역사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자라면 정말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완벽하게 쳐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0.1%도 막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면 100% 쳐들어오는 게 확실한데 이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건가?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의 주권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역사를 돌려세울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애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의 주인이신 거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강력한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다른 말이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도대체 뭘 의뢰하고 있는 거니?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는 이런 말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야가 그렇게 말한 거 백성들을 향해서 믿지 말라라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 항복하게 되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라 하는 그 신앙적 고백에 대한 부분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부분 계속 조롱하는 것이. 18절에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게임에 받지 말라. 아니 국가적인 무슨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항복을 요구해내는 것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20절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게 이제 결론적인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 부분의 핵심인 거죠. 과연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냐? 너희 눈앞에 지금 당장 굶어 죽게 되는,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고 처참하게 죽어가야 될 이 위기 앞에 너희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겠냐라고 하는 아주 정말 거만한 아주 그러한 질문을 던져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냐라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선지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많은 내용 중에 또 그 역사 중에 이런 부분만 간추려서 집중적으로 이 이사야서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37장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옵소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다. 4절.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어디랑 연결해서 읽으라고요? 신조랑 연결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신조를 읽을 때는 항상 또 성경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어느 부분이 연결이 됩니까? 사시는 하나님. 소리 문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4절에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5문에
살아계시고 참된 이렇게 꾸밉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결국 지금 이사야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시는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해방하였나이다. 그러자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들은 바스라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깐 포로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아스루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 하는 것을 듣고 그러자 구스왕 애굽 왕이 마치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애굽과 전투가 벌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남하 정책을 펼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마치 또 유다가 애굽과 연합 전선을 해갖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이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질까봐 랍사게를 다시 또 히스기야에 보내가지고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 계속 이 말이에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 너의 의지하는 하나님, 과연 너희를 살리시겠느냐? 그러면서 주변 민족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다 멸망시켰다. 너희가 애굽 의지하고 혹시라도 기대를 갖고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웃기지 말아라. 애굽도 이제 곧 다 우리가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고백 속에 16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주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주옵소서. 하늘의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소리문답 5문. 사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 나머진 다 가짜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나머지 신들은 가짜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선지서는 계속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을 실제 히스기야가 처했던 그 국가적인 재난과 절망의 위기 앞에 이거를 적용해내는 겁니다. 이러한 작정과 섭리적 통치 역사의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삶을 지켜내고 우리의 전 삶을 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근본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23절에 내가 해방하면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나 내가 소리를 높이면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내가 내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결국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한 것은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더라. 그래서 21절에 쭉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하나님을 핍박한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멋진 말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자신을 일체로 그렇게 여기시는 구약의 바로 그런 내용.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위정자가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쓰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정책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후부터는 바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공격했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곧 나를 조롱한 것이다라고 그대로 동일하셔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로 던집니다. 역사 이래로 2000년 역사 이래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한 위정자치고 국가치고 온전한 국가가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헤로드 왕부터 시작해서 그 떵떵거리면서 그 자랑하면서 거만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 거만하게 자랑하자 벌레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벌레의 공격에 의해서 즉사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얼마나 그 헤롯이 핍박했습니까? 사도들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도 세상의 헛된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이러한 악한 유정자들과 국가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도울 때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왕이시여, 절대로 교회를 조롱하거나 교회를 핍박하는 정책을 피지 마십시오. 당신의 국가가 온전하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게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기독교 강요의 헌사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지 마시라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정책들을 쏟아내려고 하는 목사님이 오후에 올렸지만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구나.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언론과 교회와 종교의 이러한 그 권력과 패권을 와해시켜야 된다. 이제 대놓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리고 기독교가 지켜왔던 소중한 기독교적 윤리적 가치들, 성의 윤리의 가치들, 또 사유재산의 이러한 고유한 가치들, 그걸 아예 대놓고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숨기고 우회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런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교회의 그러한 가치에 대한 또 간접적인 공격, 이런 모든 공격들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그렇게 다 재해석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역사의 그게 경고인 것이에요. 그거를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위정자와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신념에 함몰이 돼가지고 국가 위정자가 반기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이러한 참으로 무능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책망과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능히 또 경고하는 겁니다. 엄히. 반기독교적 정책을 그걸 설명해 줘서야 압니까? 그게 고도의 성경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냥 일반 학문이 없는 일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기본적인 것으로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수두룩한 것이고,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은 해석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근본 원리들조차도 공격을 당하면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장들처럼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에 능란한 외교에 능수능란한 그런 위장자가 아닙니다. 그런 재능 없어요. 그런 걸 위해서 세운 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유일하게 필요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해석해내주기 위해서 그 입으로 그 해석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거 못하면 목회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노동을 잘하기를 해요. 무슨 병을 고치기를 합니까? 의사입니까? 외교적 능력이 뛰어납니까? 목회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일반의 정관점에서 보게 되면 늘 책만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유일하게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주는
이거의 최고의 전문가인 겁니다. 이거를 밝혀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목회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중세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1세기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성도들의 돈만 축내는 아주 악한 종교의 이름으로 정말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내고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내는 그런 악한 자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은 겁니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기를 합니까? 무슨 국가적인 어떤 이런 일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는 이 쓰여야 하는 이 책임감에 있어서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앞서서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하지 않으면 목회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벙어리게.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만 또 비판하고 무능한 목회자들을 비판하지만 그게 이사야에 나옵니다. 짓지 못하는 게. 파수꾼의 비유도 그렇고 교회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 파수꾼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집에 도적대가 찾아오는데 전혀 짓지 못하는 개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에서는 이처럼 그 독특한 히스기야의 이러한 국가 정세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신앙적인 그 문제를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을 신앙적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면서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국가가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위기를 끌어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작정과 섭리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펼쳐가는 겁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걸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시고 상고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떵떵거리고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앞에 섰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가장 멋있는 구절입니다. 6장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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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도 멋있지만 26절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정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이다. 33절에 너무 멋있는 말이 나오죠.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면 한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하고 화살 한 개도 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화살 하나도 총알 한 방울도 교회를 향하여 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절대로 교회를 향하여 반기독교적인 정책과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거만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권위와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말은 아주 인간의 죄의 그 거만함의 극치를 보는 거예요. 종교의 권력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손 하나 들 수 없는 겁니다. 38절. 그러면서 이제 37장 그 마지막에 이제 36절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시자 다 죽은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왜?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가갖고 이제 막 그 양식을 걷어들이고 그걸 백성에게 고하고 이제 이런 장면들 다 이제 11개에 나오는 거 다 빠지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음날 보니까 다 죽었다. 끝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대로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화살 한 방울도 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면서 살게 되면 당장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역사 앞에 순종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38장 또 계속 봅시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히스기야의 연약함이 소개가 됩니다. 이거는 순서적으로 38장, 39장의 히스기야가 죽는 사건과 바벨론 사절에게 국고를 이렇게 열어 제끼는 거는 이제 뒷사건은 바벨론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 힘이 너무 커지니까 연합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합전선을 펼쳐보려고 사신을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이야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죽음에 처한 것도 앞에 이야기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시간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별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히스기야의 잘한 또 히스기야의 잘못한 면 이렇게 크게 둘로 다 잘한 면을 먼저 앞에다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 순서로는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담대해져서 이제 18만 5천 명에 대한 이 싸움을 견뎌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제별로 히스기야가 실수한 걸 뒤에다 배치하면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이런 잘못이 있었다. 병들어 죽게 되매. 그런데 여기 왜 병들었는지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죽어야 된다라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처럼 한 번은 거대한 국가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한 번은 개인의 그러한 생애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끌어내서 개인의 인생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5년을 그렇게 연장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징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보라, 아하스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이에 해시기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조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실 것에 대한 강력한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많이들 이거 또 이제 지난번처럼 짝처럼 또 현대에 가장 많이 곡해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갖고 부흥사들이 하도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남용해가지고 나사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했더니만 그 우주 공간에 어떤 그 일정한 각도가 이렇게 비어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시간대가 발견이 되어서 그거를 찾다도 없는데 보니까 이사야의 이렇게 10도 뒤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진 이런 어떤 그 차이의 공간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나사에서도 이 이사야서의 이런 힌트를 인정했다라고. 다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청년 때 얼마나 그 얘기를 부흥사들한테 많이 들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정보가 우리가 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SNS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막 얼마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나사에 이러한 속해 있는 사람은 그거 우리가 그런 거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사 역사에서. 그냥 우주 궤도라든가 인공위성 쏠 때는 그냥 다 우주 궤도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쏘아 올린 것이지, 뭐 갑자기 그 태양이 뭐 이렇게 움직여지고 뭐 이런 거를 우주 전체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갖고 해결을 하고 뭐 이런 건 나사에서는 절대로 발표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기록도 없다라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비유와 예화라든 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돌다 보면 그게 뻥튀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오직 성경 안에서 머물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허무맹랑한 그러한 것들로 성경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복음주의권의 잘못된 이런 예화와 이런 부분들이 그 설교를 우습게 만들고 설교의 권위를 훼손하게 되는 강의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유일하게 요거가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냥 그 치료받은 걸로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면서 그 기도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지나 보세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고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고 나를 끝내시고 그래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완전히 망하였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어떤 존재인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히스기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배운 거예요.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큰 고통을 내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을 사랑하사 열망의 부득에 버티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에 던지셨나이다. 예. 19절에도 보니까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죄에 대한 부분을 끊어내시는, 죄를 등 뒤로 던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히스기야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통이 찾아온 원인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이사야가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한 시간조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9장까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래갖고는 국고를, 보물, 또 병기창 뭐 이런 것들을 다 열어 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려줬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제 호되게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감이 있으리로다 하니. 그래서 이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해요. 자, 또 많이 곡해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8절을 히스기야의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해석을 해요. 대부분의 복음주의권 내의 주석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보는 관점과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보수권 내에서는 이거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합니다. 칭찬으로 해석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비록 바벨론 포로에 대한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결국 비록 내 생애 동안만큼 허락하시고 징계가 또 주어진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실 것입니다. 섭리에 대한 수용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한 개인의 그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교만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교만해가지고 그럼 나 때는 잘 살면 됐죠, 후손이야 어떻게 돼도. 이 좀 너무 이렇게 문맥하고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왜 이거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이거를 히스기야 칭찬으로 보는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게 이제 보통 그 창세기 해석을 아브라함이 졸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이런 너무 개인의 어떤 그 선행의 부분으로 공로 부분으로 집중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섭리의 4가지 고통의 원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죄. 이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은 죄 때문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나 모든 부분을 원인론, 인과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알미니안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공로와 선행의 어떤 여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작정과 섭리의 역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비록 거기에 인간의 죄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면 그 죄를 책망하면서조차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하신 쪽으로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더더욱 섭리권으로 끌어내는 것이고, 그럼 아브라함이 졸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의 후손들 400년 동안까지 벌을 한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공의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린 벌써 다 죽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경중을 따지는 것이지, 아합과 같은 그런 악독한 왕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 공의의 경중을 따지시는 것이에요. 잘못한 자들에 대한, 큰 잘못했을 때는 크게 벌하시고 작게 잘못했을 때는 작게 벌하시고. 그럼 아브라함이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인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체되니까 또 밤이 늦으니까 당연히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률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걸 딱히 아브라함이 또 죄라라고 몰아붙이기도 너무 문맥의 흐름에 어색하고, 그건 하나님의 거대한 애굽의 포로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걸 던져준 겁니다. 앞으로 너의 이제 후손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자, 히스기야에게 왜 이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이것을 칭찬적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으로 받았겠는가? 이건 물론 한 부분에서는 히스기야의 거만함도 있지만 지금 기울어가는 유다의 이 죄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히스기야가 그걸 안타까워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기 개인의 잘못에 대한 고백이면서도 히스기야의 이런 그 잘못을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의 한 그 해석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역사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선지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에스겔. 히스기야가 잘못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힌 거예요? 그건 너무 어거지 해석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의 최고의 왕인데, 그런데 그 국고 바벨론 왕에게 보여줬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없던 바벨론 포로가 갑자기 이 히스기야의 요 잘못 하나 때문에 멀쩡히 잘 살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겠냔 말이에요. 이미 벌써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그 경고들은 계속 쌓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벌써 이 아버지 때의 아하스로부터 시작해서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그걸 히스기야가 본 겁니다. 그런 아픔과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는 동안에 잠깐 종교개혁이 되어서 또 이런 평안함을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거대한 그 이스라엘의 열왕의 그 역사의 섭리의 흐름에서 이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해석해야지. 히스기야가 아브라함이 졸았어. 그러니까 400년. 히스기야가 좀 자랑 좀 했어. 그러니까 70년. 그러니까 이게 천형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그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한 개인의 어떤 잘못한 것과 잘한 것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 히스기야가 이거 자랑질 했구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적 해석인 것이. 우리는 결국 이것조차도 이사야가 말하고 싶어 했던 개인의 생명의 좌우됨도, 역사의 전체의 좌우됨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펼쳐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잘못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폐악스러운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끌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이방 선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한 그 부패를 거만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못된 성품의 이스라엘의 마음을 요나라라고 하는 독특한 말 안 듣는 그 선지자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패됨을 심판 책망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연약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그 죄악의 악행들을 대변해가지고 책망하시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잠깐 또 내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이런 또 회복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문맥의 흐름에 훨씬 더 부드럽지, 갑자기 요거 잘못했다고 세상에 창고 열어가지고 자랑 좀 했다고 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준다? 이건 너무 어거지, 문맥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늘 문맥에 맞는 훈련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39장까지 해서 히스기야 사건의 선한 면과 또 실수한 면들을 부각시켜서 한 인생의 문제, 또 역사 전체 문제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펼쳐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섭리적 세계가,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또 이러한 가르침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히스기야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삶 속에서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역사들을 배우며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